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 받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남편 집사님을 이렇게 부흥회에 참석하더라고 교회를 데려와서. 설교를 마친 강사 목사님이 오늘 은혜 받았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결단의 시간을 주겠으니까 이리 나오라고. 그러니까 여집사님이 남편 보고 빨리 나가라고. 근데 끝까지 안 나갔어요. 안 나가서 그러니까 기대했는데 안 나갔으니까 이제 셀쭉해가지고 이제 집에 말도 안 하고 갔는데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당신과 살아오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당신과 예수 안 믿는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 잘 믿는다고 집사 권사라고 하면서 나하고 똑같이 화를 내고 있고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말도 하고 어떨 때는 술도 먹고 믿는 당신과 안 믿는 내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데 차이가 없는데 내가 구태여 교회 가가지고 시간 뺏기고 예수 믿고 또 부담 갖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서 나는 안 믿겠다고. 이 얘기가 이 집사님의 얘기로 끝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가장 가까운 내 모습은 아내가 보고 있고 아내의 모습은 남편이 보고 있고 부모의 모습은 자식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말 안 해도 그저 쫙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삶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빛의 소금의 직분을 바라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짜야 제맛을 잃는 것. 빛은 어둠을 비춰야만 그 빛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습관적으로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또 로마서 2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정말 우리의 언행으로 인해서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다 같이 읽었던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믿음의 허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을 진리와 행할 진리가 있습니다. 믿을 진리와 행할 진리가 있는데 믿을 진리를 믿으면 성령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 영적인 축복, 자녀의 권세를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행할 진리를 행하면
그 행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고 이 땅에서부터 저 영원한 세계까지 기름진 육적인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무에 달린 가지와 열매처럼 믿을 진리와 행함의 진리는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물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신 법대로 예수님이 삶의 모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머리로 예수님은 몸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더니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죽은 자도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살려나고 바다도 잔잔하고 모든 귀신이 떠나는 그러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다는 얘기.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머리로 나는 그분의 몸의 지체로 하나 되어서 살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그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5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위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는 최고의 높은 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당신이 최고입니다라고 사랑을 고백하는,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육으로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도 영으로, 성령으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힘의 성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 드릴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는 누굴 만들었어요? 천사를 만들었고, 땅에서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만인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주일 예배, 공예배, 새벽 예배, 수금 예배, 가정 예배, 구역 예배, 모든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 빠지지 않고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제일로 예배드리는 자를 천군 천사가 다 카운트하고 있어요. 누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가?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드리는 자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을 최우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주일날 공예배에 참석하는 예배가 중요한 예배지만 삶으로 드리는 일주일 내내 우리는 예배의 삶을 만나는 사람마다 베풀고 섬기고 나누어주는 선행의 예배가 있고 언제든지 수시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예배가 있고 또 하루에 7번씩 쉬지 않고 계속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미 예배가 있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24시간 내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이 예배 먼저 예배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 뒤의 것은 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안 되는 것이 되게 하고 정말 죽을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중심의 성화, 예수님 닮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아멘. 우린 죄인이라 거룩해질 수가 없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주님,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생수를,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를 주님 닮은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고 새 언약이고 그 언약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 다음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목표는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거룩한 성화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속사람이, 베이비로 있는 내 속사람이, 나밖에 모르는 내 육의 사람이, 이 속사람이 겉사람의 소욕을 누르고 내 속사람이 자라나는 것만큼 나는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화되고 성품이 변해야 그러한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의 실패는 바로 성화의 실패예요. 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미 다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멈춰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던 옛 생활을 접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 거룩한 생명으로 지음받은 이 속사람을 계속 337들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찬송 훈련을 통해서,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화의 삶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정말 예배 중심으로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고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의 삶은 자든지 먹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에 미쳐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이 두 번째 초점은 바로 성화의 삶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래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우리 크리스찬들이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빛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선하고 착한 행실을 저들이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그들이 돌리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번 선교에서 우리의 선행을 보고 우리의 착한 마음 하나가 되어서 그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현지에 우리를 경호해 나왔던 그 무장한 경찰들이 아주 단순하게 잃어버렸던 자국민의 사랑을 되찾아서 그들이 스스로가 조교가 되어서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롭게 끝마치게 하는, 우리는 말도 못하고 말을 못하고 어떻게 언행도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모습 그 중심을 보고 그들이 유창한 자국민의 언어로 그 어린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 조교가 되어서 은혜를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은 것은 내 욕심 때문에 내 안에 아직 정리하지 못한 원죄의 속성, 이기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 섬김이란, 봉사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뒤에 첫 번째로 받는 은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은사요, 섬김의 은사요, 봉사와 희생의 은사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남한테 받으려고만 해.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받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너희가 먼저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구체적인 표현이 이웃에게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섬김과 봉사의 태도는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섬기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믿음의 분량대로 열심히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무슨 방법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몸이 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못하게 하는 이기심과 내가 높아지려는 욕망 때문에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낮추고 남을 비방함으로 상처를 받게 하고 피해의식을 갖게 되므로 결국은 내 적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섬김은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돼. 섬김과 봉사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렸는가를 바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형제들 중에 가장 못되고 힘없고 연약하고 불쌍한 자에게 한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한 것으로 똑같이 여겨주신다는 사실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야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온다고 그러면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내 형제 지체,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받은 무식하고 힘없고 버려진 그 사람을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고 있다.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인은 바로 그 소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쉬 간과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에게 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의 지체인 우리 형제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도록 내가 가진 내 달란트대로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섬기고 도와주면 바로 하나님을 도와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충만하게 체험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항상 친교하면서 친교 장소에서 어느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형님이 41살 때 장로로 이렇게 피택이 되어서 장로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소천하셨는데 그 장로님은 어려서 보니까 그 큰형님이셨는데 보니까 정말 크고 작은 애경사가 자기의 일처럼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성도들의 잔치 또는 이게 안 좋은 거, 불상사 이런 거, 병원에 간 거 이런 거 다 체크하고 심지어 새로 들어온 사람, 취직할 사람, 취직 문제까지 다 걱정하더라니. 그거를 어려서 보고 장로님은 저런 것을 하는 것이 장로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장로님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 지체들 주 예수 사랑교회에 속해져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사람들이 같은 몸이고 같은 내 형제고 같은 내 자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러분의 자식이 둘이 있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아프다든지 그들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부모의 신경이 어디가 있겠느냐.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 척을 든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손이요, 발이요, 눈이요, 입술이기 때문에 같은 몸이다. 이 개념이 정립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좌측으로, 위로 아래로 이제 좌측으로 성도의 교제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현대를 특징지어서 단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단절의 시대. 단절. 뭐가 단절해? 대화가 단절돼요. 세대 간에 말이 통하지 않고 민족과 민족 간에 이 닫힌 마음이 열어지질 않아서 상처와 고독이라는 병에 다 걸려있어요. 이 단절과 이간과 분열의 배경에는
극도로 마귀가 충동하는 개인주의. 나는 너보다도 잘 살아야 되겠어.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겠다는 경쟁주의. 또 빨리 이뤄야 되겠다는 속도주의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 서로 얘기할 틈이 없어. 바쁘다고. 형제끼리, 같은 몸끼리, 같이 살고 있는 같은 몸인데도 서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대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뒤에는 어둠의 영인 사단이 영향력을 지금 구사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같이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성도로서의 얼굴 만나고 의례적인 악수는 하지만 진정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교제는 단절이 됐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관계적인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의 지체들 간의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를 위해서 이 땅에 7, 80년간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이 교제의 삶을 살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도록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단절된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단절을 막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을 다 내쫓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반드시 교제가 단절된 사람은 누가 주인이 되어 있느냐? 마귀가 주인이 됩니다. 마귀는 단절, 분리의 영이기 때문에 교제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내 몸과 내 자식과 부부와 이웃과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몸의 각 지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이 아니고, 내 속으로 난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내가 사랑해야 할 내 자식이고 내가 사랑해야 할 내 형제라는 사실을 성령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성령 받은 지체들끼리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단절된 교제가 회복이 되고, 고독과 갈등과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사라지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성령 받아야 돼. 교제. 이 교제라는 말은 누구와 어떤 것을 나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가 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함께 나누는 한 형제라는 사실,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걸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는 믿고 너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서로 얼굴도 맛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린 완전한 주님의 몸이 아직 안 된 사람들이다. 교제의 기초는 바로 이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 한 몸이라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 형제를 가져야 돼. 한 성전, 예수님이 거하는 한 성전이라는 의식. 그리고 우리는 피를 나눈,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가족이라는 의식. 이런 공동체 의식이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에게는 꼭 하나가 되는 의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예를 들어서 내 손자까지 앞에서 열인데 어디 하나 미운 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입만 벌리면 이 자식은 형편없는 놈이고 이 자식은 뭐하는 놈이고 맨날 내 입에서 욕한다고 그러면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이겠어요?
마찬가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성은 다르고 집은 딴 데 가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 예일이 저놈은 나쁜 놈이고 우리 예일이가 하일이가 우리 손자인데 예일이가 밑만 벌리면 하일이 욕하고 다닌다 그러면 예일이가 그 제정신이야 걔가? 그렇잖아요. 미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피값으로 거듭난 우리 형제들은 절대로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너는 이렇다 저렇다 뭐하다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 자기 피를 나눈 형제들한테 욕하는 것은 바보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제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교제의 매개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홀로 지낼 수가 없고 분리가 불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미워하는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마귀에게 속한 자기 때문에 그런 언행을 아직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성숙한 크리스찬의 교제 요소는 첫째,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둘째는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용서하는 거잖아요. 잘못했다 그러면 100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무한대로 용서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그냥 잊어버리라는 얘기, 기억도 하지 말라는 얘기, 덮어주고 세워주라는 얘기. 우리 교회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불 끄고 하지 말고 덮어주라는 얘기, 용서하라는 얘기.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의 입장에서 남을 배려하라는 얘기.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이 하는 것을,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의 얘기할 자격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대에 갈 때까지 인간을 잘했다 못했다 정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보는 대로 내 마음이 보여주면, 불쌍히 여겨주면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너는 이렇다 너는 저렇다 이렇게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 정죄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그분이 가신 길을 걸어가고자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겸손하게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주는 이러한 성김의 교제를 습관화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 위로 아래로 좌로 우로, 이제 우로는 불신자전.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는, 선교는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전도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영혼을 구하는 사랑을 표현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중요성은 구원의 방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전도가 필요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인 내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입을 벌려서 전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구원 여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예요. 나는 이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사역이 전도예요. 이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전도를 통해서 나는 천국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허다한 죄값을 사랑으로 빛을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정말 전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설 때 면류관을 받아야 되잖아. 전도할 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행복인 구원의 복, 천국 가는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다 우리의 선교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안에 모신 사람은 누구든지 다 선교사예요. 그래서 전도가 최대의 하나님 사랑이요, 사랑의 표현이 마귀에게서 속고 사는 사람을 구출해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겨주는 것이 바로 이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최고의 전투다. 그래요. 전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투하는 자에게 무기를 주고 식량을 주고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평생 이 사명을 감당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는 한 번도 10년, 20년 예수 믿으면서도 전도 한 번 제대로 안 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 또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7, 80년의 나그네 인생의 삶의 평가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초점을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의 삶은 그냥 생명은 있으나 7, 80년의 삶은 살았으나 마치 짐승처럼 살다 간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만 연연하는 저속한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이다. 나의 남은 저생 하나님과의 영광과 목적을 위한 내 삶의 전연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자, 손을 한번 들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말씀과 기도로 능력받아 봉사로 악한 세상을 다스리며 변화시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형제로 성도를 사랑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는 하나님께 예배, 성화, 봉사, 성도의 교제,